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기독교 신문에서 조사한 내용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목회자들께서 1년 중에 설교 준비하기가 가장 어려운 달이 5월 가정의 달이다, 그런 조사를 읽었습니다. 아마도 가정의 주일이 많은데 성경 말씀 본문은 제한되어 있고, 또 목사님들은 자녀 양육의 전문가들이 전혀 없고, 거의 없고, 또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한 그런 전문가들도 거의 없으니까 가정의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간 어렵게 느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왜 특별히 더 그랬냐면요, 지난번에 설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그런 설문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성도님께서 제게, 목사님, 어떻게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좀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마땅하게 또 그분 그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한쪽으로 내린 결론은요, 언젠가 기독교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바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지난 한 주간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잘 나누어 드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그런 가르침, 교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찌 보면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두 가지 자녀 양육의 근본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양육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혜를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자녀 양육의 원리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양육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4절 전반부에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말 그대로는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그 이면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아마도 우리가 실천적으로도 좀 훈련해야 될 말씀인데요,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내가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양육의 원리는요, 한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인격임을 알고 그 자녀를 대할 때에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한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이런 교훈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 로마 세계를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혁명적인 그런 자녀 양육의 원리인지 모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속한 하나의 재산과도 동일하게 여겨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그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 대상이었지 한 사람 고귀한 인격으로 취급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자녀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심한 그런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나쁜 아버지는 그 자녀를 자신의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노예로 파는 일도 있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로 여기시고 대하십시오. 이러한 양육의 원리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서 자녀를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인격체로 대하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노엽게 만들면 자녀들이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낙심한다, 이 말은요, 전쟁터에 어떤 군인이 용기 있게 나가잖아요. 대적들과 싸우려고 나갔는데 딱 나가서 보니까 자신 혼자이고 두일레를 완전히 대적들이, 그러니까 적병들이 둘러쌌습니다. 그 싸워보나마나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요,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게 되면 자녀들이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부끄럽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러한 교훈은 어머니들보다도 저와 같은 아버지들에게 더 받아들여야 한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제가 부끄럽게 때때로 제 사모로부터 많이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왜 그러세요, 이런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두 아들을 기르잖아요. 아들은 딸보다 힘든 것들이 더 많이 있지요. 물론 딸들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야단을 쳐야 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저의 1차적인 반응 대부분은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이렇게 아주 짧고 명령하는 식, 윽박 지르는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녀들이 빨리 반응하고 말을 듣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아빠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되고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주눅이 들고요, 그러니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나쁘게 되고요, 그리고는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데 내가 정말 아름다운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갖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이 염려되니까 자녀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자녀들을 향하여 윽박지르거나 욕하거나 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대요, 저도 이러한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고 싶지는 않지만
좀 연습해야 되는 것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습은요, 자녀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고 내 앞에 있는 내 자녀가 내 소유이기 이전에, 내가 권위를 갖는 존재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인격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조근조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한국 남자들이 쉽지 않지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저희 아파트 사는 위층에 제가 2층에 살았는데요, 아래 1층에 미국 부부가 살았고요, 그 부부에게는 막 한 돌이 지난, 그래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네 가정이 함께 살았는데, 한 동에 그 네 가정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교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함께 음식을 나눴고 즐겁게 이야기하고요, 아이들은 주변에서 함께 뛰어놀면서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아이가 크게 앙거리면서 우는 겁니다. 깜짝 놀랐지요. 가만히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미국인 부부 1살 조금 넘은 아이가요, 함께 놀던 언니를 와락 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가 땅바닥에 넘어져서 아프니까 앙 울어가지고 모든 부모들이 다 긴장을 했던 거지요. 그럴 때 저 같은 한국 아빠들은 대부분 야, 왜 그랬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짧고 간결하고 윽박지르는 식으로 반응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이의 아빠가 1살 조금 지났는데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저는 확신이 없는데요, 그 아이를 자기 앞에 앉히고서요, 한 30분 동안 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그러는 모습을 본 겁니다. 제가 너무도 이상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요, 그 아이가 언니를 왜 밀지 않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네가 언니를 밀어서 넘어뜨렸을 때 언니가 흙바닥에 넘어졌지, 그랬을 때 언니가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거꾸로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언니가 밀어서 땅바닥에 넘어졌어. 그러면 너는 어땠을까? 아팠을까? 아프지 않았을까? 기분이 좋았을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요, 계속 반복적으로 한 30분 이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 저거는 내가 좀 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제게 스스로 적용해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숭실중학교 고등학교가 중간 시험을 치렀습니다. 둘째가 중간 시험을 마친 그 주간 아마 금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하는데요, 아이가 둘째 아이니까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한다는데 저랑 사모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성적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영어 유치원도 잠시 다니다 왔거든요. 근데 시험 점수 결과 제일 좋지 않은 게 영어예요. 이상하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지엄마가 제가 없는 사이에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야, 이러면 안 된다.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너무 힘들고 내가 집에 있으면은 공부도 안 하니까 학원에 가서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날 드디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며칠을 쉬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지가 좋아하는 휴대폰 들고 아마 보낼 꿈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겠죠. 그래서 밝게 웃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야, 오늘 저녁에 학원에 가야 돼, 테스트 받아야 돼, 이러니까 아이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는 거지요. 오늘 꼭 가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한참 동안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침대 끝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평소 같으면 야, 왜 울어? 그만 울고 나와,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가정의 달도 되고, 그리고 또 좀 전에 미국 아빠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했잖아요.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 책상에 있는 의자를 끌어다가 아이 앞에 놓고 그 앞에 앉아서 아이 눈과 눈을 맞추고요. 그러고는 아주 친절하게 왜 울어?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결론은 억울해서 운다 이겁니다. 자기는 놀 생각하고 2박 3일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이 있는데 엄마가 자기에게 약속도 안 하고서는 학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공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는 좀 화를 냈을 터인데 몇 분 동안 한참 동안 설명을 했죠. 윽박지르지 않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얘야, 내가 억지로 하면 공부 잘할 수가 없어. 억지로 학원에 가면 학원 공부 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빠는 내가 억지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 억지로 하면 전혀 결과가 좋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으냐 가고 싶지 않느냐는 내 마음에 달린 거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마. 안 가면 아빠 돈이 굳어서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엄마 염려는 영어가 중요한 과목이니까 내가 떨어지면 안타깝고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듣던 아이가요, 제게 한마디만 딱 대답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짧고 굵게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아빠 말이 맞아. 제가요 그 말을 듣고 순간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핑글 돌았더니까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아들이 한 5년 이상을 살았는데요, 저한테 아빠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아빠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겁니다.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내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아이들을 막 윽박지르고 꾸지람을 하고 때로는 심하게 욕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받는 존재가 되고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이 교훈을 잘 새겨서요, 비록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의 고귀한 인격으로 알고 정말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이런 훈련들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아빠 말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이런 말을 많이 들려줄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훈하고 훈계하는 대로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양육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가운데 조금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게 있는데요, 어떤 한 분의 해석을 읽어보니까요, 이 양육한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가 에크트레포입니다. 그런데 에크는요 접두어인데 밖으로 이끌어낸다, 아웃 오브 영어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트레포는요 소용돌이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육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소용돌이 치는 곳에서 끌어낸다.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소용돌이 치는 그런 것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나가지 않도록 끌어내어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양육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요, 자녀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양육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녀로 양육하려면 무슨 도구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요, 이 교훈과 훈계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훈과 훈계고요, 그 말에는요 약간의 꾸지람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때때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꾸지람이라고 하는 도구도 사용해서 잘 되는 길로, 정말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주의 말씀과 교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녀 양육의 원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제가 그런 한 가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제게 많은 자율권을 줬습니다. 아마도 첫째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 큰 속 안 썩여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공부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들 자율권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나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자녀들에게 제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크게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좀 해서요,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크게 꾸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짧게 인생을 살아왔지만요,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나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쁜 일이 시작되면 들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일 모든 기초에는요 거짓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 아빠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거짓말하면 아빠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유혹하기를, 아니야, 큰일 나지 않아, 오히려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고 거짓말을 들려줬잖아요.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혹해서 넘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좀 두려운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거짓말한 두 아들을 불러놓고요, 굉장히 크게 혼을 내켰고요, 앞으로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무서우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는 몰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또 잠언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옳지 않은가,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행하지 말아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주님의 경건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된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요, 오늘날 이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하나나 둘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야단치기보다는 오히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그러한 존재로 기르니까요, 이런 것을 잘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갑질하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는 경찰에 한 자녀가 출두했는데요. 그런데 카메라들이 반짝반짝하니까 죄송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얼굴은 죄송한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 생각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못한 일을 하고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한 가지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그렇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요 똑같더라고요. 더 하더라고요. 갑질을 하고 온갖 이상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걸 부끄러운 줄을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녀들이 보고 그것을 배웠겠지요. 자녀들이 갑질을 해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에게 이것은 해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정말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지요.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지요. 요즘 학자들에 따르면요, 존경받는 사람 지도자가 되려면 윤리지수, 도덕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교훈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이 일생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행하지 말아야 할 바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가르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전초기지와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목회자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교사주일이잖아요. 가서 사탕이라도 하나 사주시고요, 부정 청탁 금지법에 해당도 안 된다니까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요. 그러니 오늘 말씀 잘 새겨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 경건한 자녀들로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숭실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부족하지만 온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로 대할 수 있는 지혜, 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와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기한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지혜가 연약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귀한 인격체로 또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목회자들과 또한 교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로, 경건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작고 연약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학교와 목회자들과 또한 교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